찬송가 42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강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이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심으로 모든 질병 이기게 하시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보내신 곳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내년 2월 29일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 또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기장총회가 개최 중이오니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과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교단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단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유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레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레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재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느다냐의 아들 왕의 군대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그 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떠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4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41장 1절에 왜 그다랴가 이런 반란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주 달에 왕의 종친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종친이라고 하는 말은 왕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왕실 가족의 가족 가운데 엘리사마의 손자인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 즉 왕실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로 쳐서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1절에 나와 있는 왕의 종친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즉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유다 왕국 말기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나 또는 그달랴나 또는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고, 그 다음에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총독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그러니까
그다리아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워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그 가족, 왕실 가족이었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고 많은 관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이스마엘이 암몬 쪽으로 몸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이제 유다 땅에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됐다 하니까 이제 그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41장 전체는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하난과 기브온에서 만나서 결국은 그는 이제 빈손으로 이제 그 암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다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반란을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반란도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전 582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5년 있다가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왕의 역사 기록 속에 주전 582년에 이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예레미야 41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인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추정을 하면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애국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다리아를 제거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대신해서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 즉 바벨론 왕을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 보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다리아가 세워진 건데 그것을 이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예레미야 41장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의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는 신앙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의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한 민족을 넘어선 범우주적인 개념의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애국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민족과 국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범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범인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그 사상적인 선택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고 느단의 아들인 왕의 장군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서 이제 2절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고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그다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반란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인 겁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 그냥 그다랴에만 반대하면 유다 사람과 그다랴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부정적 개념, 즉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갈대아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 바로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은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전 582년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한번 유다 땅을 침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왜 반란과 같은 거냐면, 첫째는 그 바벨론 왕이 임명했던 그다랴를 칼로 쳐서 죽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파견되어져 있던 갈대아 군대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견대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임명한 사람은 결국은 그 임명한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갈대아 즉 바벨론의 왕이 임명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그런 반감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거사를 일으킨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그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이틀 동안 그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의 반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그 반란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흘러서 요하난에게 들리게 되어진 것도 그가 오래전부터 이 반란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하난에게 들려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의 치밀함이 있습니다. 어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치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준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꾀하는 음모를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종말이 가까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이제 그가 5절에 보면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서 북쪽에 세겜이나 실로나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6절에 보게 되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스마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중에 만나서 그달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 있는 유다 백성과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러 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8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80명의 사람들은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려고 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성전 자리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수염을 깎고 몸을 찢고 그리고 그 몸에 상처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회개하는 그런 모습,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어떤 서글픔,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을 이제 그달에게로 가자라고 꼬드겨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우리가 밀, 보리, 기름, 꿀들을 밭에 감추어 두었으니까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결국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이스마엘이 그 10명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의 행동은 마치 강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그래서 그다리아 쪽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떤 밀, 보리, 기름, 꿀 이런 경제적 이득이 되어지는 것을 준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주는 것은 마치 이 도적대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 그다리아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죽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다음에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해서 팠던 그 구덩이에다가 사람들을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15장 7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사왕이 바사와 전쟁을 할 때 아사왕이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해서 팠던 그 구덩이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사가 미스바를 건축할 때 그때의 이야기밖에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 41장 9절의 배경은 바로 이 열왕기상 15장 이 7절 이하의 내용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 모든 백성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이제 떠났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달의 비극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다랴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42장에 보게 되면 42장 1절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이 앞날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원형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래서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4절에 예레미야가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장 하반절에서 보았듯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먼저 그다랴에게 이제 이스마엘의 음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다랴는 그 말을 경청해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하난이 전한 말은 이스마엘이 그다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부터 세워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받은 바로 그다랴가 자기에게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2장에 나와 있는 요하난과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할 일과 갈 길을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그 요하난이 하는 모든 말을 믿지 않고 거짓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그 재난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그냥 당하고 결국 그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으로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그다랴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길과 할 일을 여쭙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위기를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그다랴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그다랴의 비극을 통해서 보면 이스마엘 즉 이 어떤 반란을 꾀하는
이 스토리 속에서는 악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요하난에게 흘러 들어와서 들릴 정도로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그다레를 죽인 후에도 이틀이 지날 때까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매우 치밀했고, 그리고 80여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그래서 그를 따라 나오는 모든 이들을 쳐 죽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매우 악의 치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우리가 치밀하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삶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41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5절, 6절에 등장하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 어떤 처절한 자기 반성,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성전이 지금 없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자리를 찾아가는 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 4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재앙일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다리아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길과 할 일을 여쭙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함으로 결국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그대로 몸소 겪고 죽음을 당하는 그다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묻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대로 당하고 많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길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주님께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여쭙고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